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함께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 이유는 비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행복을 주신 축복.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누구를요? 그 남자를 도울 짝. 이게 결혼입니다.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해주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결혼은요,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고통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어떤 고통입니까? 욕심이거든요. 사람이 순수했을 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그 배필을 만들어 주었을 때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온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타락이라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고통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통이 뭘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종교의 차이. 종교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냐? 난 순복음이다, 넌 장로교다, 넌 감리교다, 넌 성결교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엄청 따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일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결혼 어렵잖아요. 그쵸? 믿는 사람끼리 분명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관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신앙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보는 신앙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근데 아십니까? 그 고통의 시작은요, 바로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창세기 2장 18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울 자라겠습니다. 도울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대해야겠습니까? 아, 목사님, 하대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하대를 합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 보면은 모든 행동과 말들에 하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건 남자들만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결혼하면 남자들은 무조건 반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끝까지 존댓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대하는 겁니다. 아니요. 말이 존댓말 쓴다고 존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마음속에 상대방이 정말 내 영혼을 도울 자라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완성시킬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러므로 저 사람을 내가 온전히 섬기고 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온전히 내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그 생각 우리는 쉽게 안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엇을 채워줘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우리는 시달려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미를 찾아내면 됩니다. 왜 결혼들 하셨습니까? 사랑해서 했습니다. 사랑은 왜 하셨습니까? 좋으니까 사랑하죠. 도대체 뭐가 좋으셨습니까?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싫었을 뿐입니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 게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거의 99%는 그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주례를 해본 적 있어요. 개척교회 예전에 한국에서 섬길 때 해본 적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럴 때 주례사 속에 그 소리를 했습니다. 결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황당해해요.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좋아서요. 왜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이 이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전에 좋아했던 사람 없습니까? 첫사랑? 얼굴 황당해지죠? 그러더니 나중에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 설교가 완전히 그 시간에 엉망이 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결혼식을 망친다고 생각했는지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있습니다. 어쩌실 겁니까? 그 사람은 왜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예,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그 사람도 사랑했고 그 사람도 좋아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쾅 하고 가만히 계세요. 왜 사랑하십니까? 다시 물었어요. 결혼을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는 허울 좋은 포장입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에 부족하지 말라고, 반쪽 인생 반쪽으로 살지 말고 완전하게 좀 살아보라고. 완성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들끼리 만나서 서로 꼬매고 한 땀 한 땀 꼬매서 인형의 반쪽짜리 만들어서 하나로 꼬매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좀 더 다가와서 꼬매지기를 원하니까 서로 그 불협화음을 만들 거라고. 그러놓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한다고. 결혼은 불행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왕 해보고 후회하자. 그걸 속된 말로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 쓰겠습니다. 이불 속에 욕심 채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결혼을 하시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결혼할 생활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생활을 왜 고통이라고 하소연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만들어준 최고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필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예전에 부부학교 때 기억나시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시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 철학은 지금도 변함없고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무시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밖에 나가서는 얘기 안 하고 칭찬만 해줍니다.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얘기만 해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시하지 말란 얘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당신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하느냐, 그걸 하지 말라고 제가 딱 못 박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저는 가족을 항상 존대해 놓습니다. 왜요? 목회자의 가정들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소홀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의 몫이 아니라 목회자의 몫이었어요.
올바로 교육되어지지 아니한 그 안에서 자랐던 목회자 자녀들, 상처를 끌어안고 있던 자녀들이 결국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 상처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언어가 폭력적으로 변했고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줬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식구를 가족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가족이 서로 으르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으르렁거린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풀어지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가 있는 걸 아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하신 이유 못마땅합니다가 아닙니다. 행복한 건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안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환경을 안 열어주신 적 없습니다.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한 내 탓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 탓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조금만 더 벌어왔으면 이랬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예뻤으면, 마음만 착했으면 괜찮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 마음 착한 여인하고 살면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뭐 떵떵거리면서 명품 걸고 다니면서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콩 반쪽도 나눠 먹을 때 행복하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로 상대방들을 나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A형인 남편을, B형인 남편을, O형인 남편을, AB형인 남편을 무조건 내 뜻대로 끌고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뒤에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님의 50가지 습관 해가지고 제가 써놨어요. 최근에 지난주인가 리빙센스라는 잡지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인터넷에 신문에 올려놨길래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서 참 가슴을 많이 쳤어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자녀들을 망친단 말이야? 진짜야? 하면서 가슴을 치는데 50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해놔야 된다고. 근데 그 모습 속에 보니까요, 그렇게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A형, B형, O형, AB형을 다 내 혈액형으로 맞춰서 나한테 맞추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어긋나는 가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존중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을 못 이뤄내는 방법입니다. 아, 콩깍지가 씌워서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아니죠. 그때도 현실은 봤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기 싫었거든요. 그 부정적인 현실을. 그 부정적인 현실을 그저 덮어버렸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맞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단점 모르고 결혼하셨다고요? 거짓말이요. 뭐 살아보고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에서 확 열이 치솟아 올랐는데, 하나님의 결혼을 저따위로 공공방송에서 연예인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고 제가 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살아보면 맞춰질까요? 죽을 때까지 맞출 사람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게 환상 속에서 결혼을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결혼관을 엉뚱한 세상적인 결혼관으로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은 고리타분하다. 고로 성경에 있는 건 과거에 쓴 글이니까 무시하고 현대적인 관습과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성경을 해석해서 나가야 한다. 오늘날 지나치게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에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도 좋은 일을 했겠죠. 그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람이 남긴 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봉독되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죠. 그래놓고 그들이 합리화시킵니다.
위대한 헌신을 했고 희생을 했고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값지게 했지 않느냐? 예수님의 희생을 본보였지 않느냐?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예배의 대상에 덤으로 올라서 칭송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것을 너무나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화석화되어진 과거의 이야기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러면요, 정말로 저 사람 답답한 사람이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세상이 됐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복음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아휴 또 고리타분한 얘기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고리타분하게 만든 적 없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땠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다시 말하면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할까요? 아니요. 이 본문은 다른 거예요. 복종하라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끌어안아주라는 얘기예요. 이 복종의 의미, 순복하라는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순종, 그냥 무조건 고삐 딱 묶인 망아지처럼 시키는 대로 채찍 맞으면서 가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남편보다 우위에 있기에 그 남편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밑에서 내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가 준다고요. 오늘 아이들에게 오전에 설교 말씀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자기를 비워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때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가장 믿는 사람들이 부딪혀오는 첫 번째 문제.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어느 쪽이세요? 절대 불신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꼭 믿는 자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믿는 자하고 결혼해도 싸우잖아요.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해도 역시 싸울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바울이 불신자하고 함께하지 말라고 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빛입니다. 그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빛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일단 어둠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그 어둠과 빛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하는 의도는 이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향력으로 내가 결국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상종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너의 빛이 사라질까 보다 염려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혼해도 됩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한국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제가 꼭 그러거든요. 너 결혼할 때 꼭 나한테 검사 맞고 해. 누군지 내가 꼭 봐줄게. 근데 진짜로 찾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잘 믿는 친구들 데려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전혀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와요. 그러면 고민돼요. 야, 왜 결혼하려고 하니? 힘들고 고생할 텐데 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도 부딪히는데 어떻게 타종교와 그렇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전 그러거든요. 야,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바에는 차라리 네가 개종할 거다. 분명히. 목사님 악담을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 악담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니? 예, 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아니, 난 너 그렇게 교육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기억 안 나니? 오늘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어둠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둠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전에 끝내놔야죠. 결혼하고 나서 바꿔놓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100% 잡아먹힌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요? 어둠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1대1로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상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겨내요.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끌고 어떻게든 뒤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틱틱틱 해가지고 이럴지 않으면 갈라질 거야 하고 협박이라도 해서 끌고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가족하고 헤어지겠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가정, 불신자들과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를 제대로 우리는 전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삶에 들어가서 먼저 바꾸어놓고 그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빛으로 와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정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자분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건 남자이나 그 남자를 지배한 건 한 명의 여자다. 여자를 이겨본 남자는 없어요. 에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인의 힘은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순복하라 그랬더니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 적용된 말씀입니다. 남편이 내 위에 머리니까 나를 지배한다. 아니요. 각자 직임이라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각자 위치가 있다고요. 그 위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 기도 때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물건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물건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앞에 바로 가기 직전에 잠을 잤습니다. 손, 발, 온몸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떠듭니다. 그럴 때 혀가 뭐라고요? 니들은 내가 없으면 다 쓸모없어. 그랬더니 수많은 손과 발의 지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 없어도 된다. 다음날 꿈에 깨서 딱 왕 앞에 갔습니다. 야, 이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황금인데 황금이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명약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거요? 똥입니다. 왕 앞에 무시한 거잖아요. 명약을 넣고 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왕을 놀려 당장 목이 잘렸어요. 자, 혀 하나의 힘에 의해서 손발 자기들 잘났다고 떠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지체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존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무슨 투성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회의 머리고 아내들은 순복해야 한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서로 각자의 위치에 맞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선교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을 막기 위해 선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엔돌핀과 나이트로핀 기억나십니까? 나이트로핀이 엔돌핀의 몇 배요? 4000배요. 엔돌핀은 그냥 실없이 입가에 미소만 헤 하고 웃어도 이 뇌가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고요? 엔돌핀을 나오게 한다고요.
근심 속에 있을 때, 아플 때 자꾸 일부러 하하하 하고 웃으시라고요. 예전에 김영곤이라는 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웃음 전도사라고 했잖아요. 깔깔깔깔깔깔 웃다 보면 엔돌핀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다이드로핀은 그냥 웃는다고 안 나와요. 상대방의 감동을 주었을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짠한 마음과 눈물이 싹 쏟아질 때, 이때는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되는 엄청난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사실은. 그 다이드로핀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그렇게 감동시켜 놓으면 당연히 다 잘 되죠. 왜일까요? 그 감동받은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모든 일에 바뀐 태도로 일할 테니까요. 한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에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녀오십시오 하고 90도 인사하고 한번 꼭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 한번 해서 내보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생전 안 하던 짓 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직장을 갔어요. 분명히 어제 일 처리 안 된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심 고민했는데 오늘 또 야단 맞으면 시작하겠고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서요, 상사가 부르더니 어제 거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차저차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몇 시까지 제가 그걸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이분이 그래 그렇게 해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분의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로 인해서 파장되어진 일이 상사에게 전염이 됐고 그 다음부터 일이 순탄하게 하루 종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왔을 때 남편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룰루라라 노래 부르면서 꽃다발 한 송이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간증을 봤을 때 맞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왜요? 감동은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바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인들의 힘이 커요. 남편과 이웃 선교에 큰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맨날 고분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이에서 한 아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머니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래 당신 마음 알아.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날 밤을 10끼를 사다 주면서 여보 매일 밤 이거를 타지 않게 구워가지고 어머니를 먹여드리면 매일 10개씩 먹이면 나중에 이게 살이 뚱뚱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진짜로. 매일 10개 가져오면 예쁘게 구워가지고 안 타게 해서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까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잡수세요. 어머니 잡수세요. 그런데 정말로요, 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시더랍니다. 눈물 주르륵 흘리시더래요. 미안하다. 그러더니요, 그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보, 밤 그만 드려야겠어. 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럴 겁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막히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7월 1일 휴가 가기 전날 바로 하는 말씀 그거예요. 이런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왜 복받아야 되고 우리 서바나 교회가 꿈꿨던 일이 왜였는지 그때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요, 행복한 가정은요 외모에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겠습니까? 아내여 외모로 치장하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하게 하라. 온유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란 부드럽게 양보하는 겁니다. TV 채널권 가지고 싸우실 때 양보 좀 하세요. 때로는 기다려주실 줄도 아셔야죠. 신혼 때는 발도 씻겨주시고 뭐든지 다 했어요. 수건 가지고 대령하고 딱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당신이 알아서 해 하면서 막 온갖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왜 안 하든 잔소리 하냐고. 그 잔소리는 분명히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 없으면 잔소리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잔소리가 결국은 부정적으로 흐르면, 감정을 담아버리면 그건 역시 효과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 안정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공격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제일 치명적인 결정타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정을 깨트리겠다라는 내 고백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면 내가 깨트린 겁니다. 왜요? 내가 벌써 내 마음이 벌써 틀렸는데 상대방의 그 모습이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보세요. 내가 마음을 예쁘게 먹으면 다 예뻐 보여요. 진짜요. 못생긴 사람하고 대화해도요, 정말 저 사람이 마음씨가 참 예쁘다 하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앉아서 상담하는 내내 그 못생겼던 얼굴이 진짜 예뻐 보여요. 와, 이렇게 예쁜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요, 와, 그분 진짜 예쁘더라 그러면요, 절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진짜 예뻐! 네가 예쁜 사람을 못 만나봤구나. 이게 첫 말이에요. 근데요, 마음이 예쁜 사람, 상대방들 다 예쁘게 본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예쁘게 보십시오. 아내를 예쁘게 보십시오. 실수투성이 많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신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완벽한 거 원하신다면 그건 신이에요. 신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허물투성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라겠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요, 서로를 존중해야죠. 서로 바가지 긁고 서로 비방한다면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라는 얘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남편이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 하고 나서 써는 책이 있어요. 신앙적인 글을 읽다가 목사님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남편이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서 썼던 그 책이었는데 그 중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쁜 여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어떤 여인에게 넘어가느냐? 자신을 존중해주는 여인에게 넘어간대요. 남자들은요, 자신을 존중해주는 여인에게 마음을 준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의 부속으로 여긴다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부속품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서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아야죠. 남편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아내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한 아내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상처를 보듬었어요. 아내는 못 견뎌합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그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실수가 아니잖아. 당신의 의도는 아니었잖아. 어쩔 수 없는 폭력이었잖아. 걱정하지 마요. 그 육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당신의 마음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왔고 지금도 난 당신을 그 마음으로 끌어안고 살고 있어. 당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 당신의 몸이 변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야. 당신의 몸은 변해도 난 당신의 마음만 안 변하면 돼.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가정이다라겠어요. 우리는 상황과 현상을 보잖아요. 아니요. 권리,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권리가 있다고 하면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가 어느 권리가 있으면 뭐든지 누구를 뭘 지시하려고 해요. 아니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권리자는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게 허락되어진 권리라고 해서 내가 마구 사용하고 휘둘러 버린다면 죄송하지만 못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 손 안에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그 달란트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그 동기를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 여인의 권리 해친 적 없어요. 여인 비하 발언한 적 없습니다. 여성 평등의 사회 속에서 이런 발상은 맞지 않습니다. 시대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본문의 설교를 하면 일상적인 설교, 여인들이여 무조건 순종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
그런 말하면 여성신학자들은 발끈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오해한 거예요. 바울이 한 의도는 무엇이냐?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미덕을 발휘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비방을 막기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가족 모임을 해요. 동기들하고. 그럴 때마다 참 부러웠어요. 결혼 전이었으니까, 늦게 했으니까. 절 꼭 안 끼워줘요. 그런데 가보면요. 항상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뒤늦게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안 나갔어요. 왜? 나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랬느냐? 나가면은 남편이 홍보기 바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아내는 이렇고, 우리 사모는 이렇고 막 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야, 교회 가서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들려온 얘기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자의 가정을 빗대어서 지금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도들의 가정을 빗대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행복하라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이유요? 좋아해서요. 왜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완벽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반쪽짜리 인생이었고 불행할 것을 아셨기에 저 사람을 보내놓으면 행복할 걸 아셨기에 이제 저 사람을 떠받들면서 가장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저 사람과 함께 가려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대답을 한다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결혼식 답사가 되겠죠. 우리 이런 고백 드려야 합니다.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비교하라고 했으면요. 이 땅에 우리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똑같은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쌍둥이도 안 닿는 판국에 누가 닮겠어요? 슈퍼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똑같은 물품을 정확하게 100% 일치하는 걸 못 만들어낸다는데요. 왜 하나님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겠느냐고요. 비교하지 말아야죠. 비교하면 내 자신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빗대면 안 되지만 빗대겠습니다. 있는 줄을 족한 줄 알라. 내 삶의 환경을 감사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 됩니다. 동행이라는 드라마 가끔 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자주 보는데 거기 있는 분들보다 우리 행복할까요? 아니, 우리가 조금 불행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안 싸워요. 당장 내일 머무를 집이 없어도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고 놀이터에서 먹고 자고 찜질방을 전전해서 오늘도 찜질방을 못 가서 어떻게 하나, 일을 못해서 오늘도 찜질방 할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서 자야 되나,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있지만 그 행복을 놓치진 않았어요. 우리 먹고 살 걱정하십니까? 누워서 잘 걱정, 집 없음을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워서 잘 곳 있고요. 먹을 것 다 있고요. 직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없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진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합니다. 뭘까요? 비교 때문이에요. 감사보다는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의식,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것을 버려낼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고 아내를 존중하시고 자녀를 존중하시고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회복되어지고요. 직장과 사업장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곳 라스팔마스 회복되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졌던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정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없었던 겁니다. 엉뚱하게 기둥 하나 빠진 채로 세워졌던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 허락하여 주신 것,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의 행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본은 존중이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소속된 것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나보다 못난 것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섬기고 존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귀한 선물을 아름답게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의 비결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빛을 전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초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사명 찬양 드리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보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내 주관대로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어 복음의 기초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사관학교의 위에 그리고 출타 중인 모든 성도들과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